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광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도 점령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치러야 됨과 동시에 두 번째 또 드는 마음은 그러기에 강하게 이제는 훈련 기간이 끝났고 이제 실제 전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전쟁이 치러져서 도시들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고 중동과 이슬람과 많은 지역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복의 문제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풍요함, 가나안의 부요함이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교회 멤버들인 성도들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계속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고 사업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형통함, 풍성함이 계속 임할 것인데 특별히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 주신 비전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때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헌신에 대한 부분을 드렸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그들에게 그 능력들이 그 기름 부음들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사역은 사역대로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고요. 또 재정은 재정대로 엄청나게 풀어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자들에게. 그런데 그와 함께 제게 찾아드는 이 마음이 뭐냐면 그 영광과 능력과 그 형통함과 풍성함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다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다 하겠다고 말을 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 그토록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너를 축복하시고 내게 하신 약속들이 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모쪼록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솔로몬이 너 그랬겠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그때 마음뿐이에요. 실제 그 모든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이 임하니까 솔로몬은 타락해버립니다. 참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토록 그렇게 호소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복들이 임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물대는 것처럼 물댈 필요 없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또 그런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이 임할 때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까 두렵다.
네 근본을 알아라. 너는 이집트 노예였다. 네 근본을 알아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아니냐. 그랬을 때 신명기 백성들은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세대 때뿐이었고 그 세대가 딱 지나가고 그 자손 세대 때는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들은 칠흑 같은 밤을 보내죠. 매일매일 사사기, 미디안 백성, 블레셋 백성, 수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고 나중에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이제 제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적군으로부터 모든 걸 다 보호해 줄 수도 있고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블레임과 조롱에도 다 하나님 커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교만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면 자유를 깨야 돼요. 로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교만함은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교만함이 선악과를 먹었고 그 교만함이 사단이 되어서 루시퍼로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 교만함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그 교만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 당신 교만하네?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비난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사람,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교만함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면 돈 없을 때는 그냥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매일매일 몇만 불씩 벌려요. 한 달에 통장에 들어오는 자기도 뭐 도대체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냥 맨날 수시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 안 들어요. 제가 뭐라고, 집사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똑바로. 헌금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거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세요. 목사님,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삽니다. 그래도 계속 제가 경고하면, 신경 안 쓰고 편한 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또 어디 갑니다. 이 교만함이라는 건. 사역의 기름이 임합니다. 예언이 임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축사의 기름이 임하고, 신유가 임하고, 그래서 권능들이 막 쏟아지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그럼 제가 또 영적 질서 잡는다고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 나처럼 뭐 해요? 막 이러면서 대들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할 겁니다. 막 그러면서 저도 제가 알아서 성령을 따라 갑니다. 그냥 또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원 차려라 가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상황만 발생하면 언제나 튀어나오는 게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도 보장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말 듣고 있는 것 같으죠.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나 드러나는 게 교만함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제나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나는 예외겠거니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누구든지 교만함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함의 결과는 아주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몰라도요, 교만함으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용서치 않습니다. 반드시 진멸해버립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회개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교만한 부분은요, 회개하면 용서주죠. 겸손해지면. 그러나 한번 어느 정점이 올라갔다가 한번 딱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회복하는 게 거의 힘들어져요. 이 교만함은 하나님을 첫사람 아담과 첫 타락이 교만함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함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어느 날 물끄러미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내 위엄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요압이 분명히 막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됐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됐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왜 또 인구를 조사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 남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때 되면.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켰는데 그와 함께 선지자가 탁 왔어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당신이 3개월간 쫓겨다니든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거 치를 털 만큼 싫어요. 연병이 생기든지 3일간 적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패하든지 패해가지고 어려움 겪든지 그랬더니 보니까 다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간 온역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하면서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애매한 백성들을 왜 죽입니까?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잘했을 때 백성이 복을 받고요. 지도가 잘못되면 백성까지 해를 받는 건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나라의 대통령 하나 잘못 세워지거나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다 문 닫아버려요. 다 힘들어져요. 만약에 이 교회 제가 만약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온 인터내셔널 나오는 거 창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쑥밭이 돼버려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자 막 울고 나를 차라리 치세요. 나를 치세요. 나만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막 울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딱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그게 교만함의 대가예요. 그 한순간의 교만함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7만 명이 죽으면서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윗 욕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가 자꾸 이집트의 그 바로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정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라를 보존하면 되는데 담력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의 공주의 부인을 데려와서 그 부인을 위해서 궁궐을 만들어주고 또 여기저기 막 여자들 데려오고 왕이 될 때 3가지 하지 마라. 말을 많이 듣지 마라. 많은 사람의 힘이나 말의 힘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데 말을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사왔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많이 갖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은지.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러지 마라. 거기까지는 내버려 뒀어요. 왜냐하면 축복이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이방 여자들 대려원들이 다 우상을 섬기니까 다 우상단을 만들어줬어요. 종교의 자유, 종교 다원주의를 그때서부터 했나 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솔로몬이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모든 신을 다 섬겨요. 그러더니 여자들이 끌어다니니까 솔로몬 거기 가서 자기도 절하는 거예요. 자기도 절하고. 2번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 그러지 마라. 근데 이미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그렇대잖아요. 이 지경을 지나가면은 이제 못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폭포, 그냥 돌아올 수 있는 물살의 흐름이 있는데 어느 물살이 세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배가 턴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반드시 경고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하다가 거기 영역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경고했지만 이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넘어가면 이제 안 들립니다.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8년 전에 기도했어요. 신학교 때 배운 것도 있어서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하고 허영심, 명예 문제가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3가지 적인데 이거에서만 안전하면은 평생 목회 무난하게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신학교 때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런티를 해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제 생애 목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냐면
보호 못한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호 못한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럼 저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평생 동안 너와 내가 함께 지켜가는 거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지 보장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장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경고는 하시겠습니까? 3번 정도는 경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또 방심할 때, 또 엉뚱한 그럴 때 딱 1번, 2번, 3번만 경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돌이킬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경고를 하겠지만 경고할 수준 되면은 안 듣는다. 이게 안 들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소름이 쫙 끼치고 식은땀이 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착각도 자유죠. 그 당시에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미리 얘기하면 명예가 임할 때 뭐 그 미리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멸망하면 나는 뭐냐. 나만 영원히 지옥 가지 않냐. 그 두려움. 누구라도 보장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보장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상황이 되면 타락해요. 누구나 상황이 되면 넘어져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쓰러져요.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사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역대하 17장 마지막에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더라. 엄청난 부와 영광이 그에게 가득 차. 엄청난, 다시 한번 민족 중흥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부와 영광이 임할 때, 그때 여호사밧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이제 희석되면서 즉시 아하방하고 연합을 합니다. 아하방은 아주 참 상종해서는 안 될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하방과 연합해서 왜 그랬을까? 기록은 안 나왔지만 아하방과 연합해서 이제 그들이 남북이 합쳐가지고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부와 영광이 극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권력자가 다른 나라 치는 거죠. 그럴 때 북쪽도 남쪽도 함께. 그런데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하방은 우유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람이면서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여자예요. 시돈 왕의 딸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 그 시돈 여자, 아주 이 사단이 교묘하게 북쪽 왕에게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우상 숭배 만들려고. 그래서 아하방 때 이세벨 때문에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다 도망가 버리고 숨을 만큼, 그렇게 그 여왕이 그 이세벨인데, 근데 그 왕하고 연합을 해요. 여호사밧이. 언제요?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때. 더 나은 제국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연합을 하더니 이제는 여호사밧 아들하고 아하방의 딸하고 아달랴,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혼인동맹을 맺어요. 재벌끼리 연합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서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 안에 있는 그 영적 흐름이 아달랴에게 와가지고 이제 여호사밧 아들한테만이 그 남쪽도 이제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참 힘든 인생을 이제,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경고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하고 연합하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왜 북쪽하고 연합하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지.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안 들어요, 이제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무슨 아하방이라든지 무슨 아시아 이런 사람 맨날 악한 일만 했다는 언급도 안 합니다. 왜냐면 워낙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사람. 다 괜찮은 사람들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극진하게 경외했던 사람들. 그 왕 때문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정말 기가 막힌 왕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정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인가?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히스기야처럼 섬기는 왕이 드물 만큼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또다시 기도했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치유가 임해가지고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적당히 이제는 안일함이 찾아오면서, 그때 마침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려고 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할 때 사신을 보내지요. 왕이 직접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신을 보내면서 이제 히스기야 병문안 겸 나라를 정탐하러 왔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부와 영광과 이것을 다 자랑했다고, 자랑. 국고 다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보여주고, 이렇게 우리는 부자다. 자기를 과시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선지자가 경고를 하죠. 다 뺏겼습니다, 그거. 바벨론 나라가 그걸 다 파고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침범할 때가 싹 가져갑니다, 전부 다. 이게 참 어리석지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도 참 죽다 살아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왕이냐면, 제가 이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아방의 그 부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국 그 며느리로 데려왔어요. 여호사밧이 자기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 며느리로. 그래서 여호람하고 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왕이 이제 또 이제 아방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전쟁과 함께 실제 북쪽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선지자가 강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권능이 강력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때가 타락했다는 때예요. 선지자가 강력하지 않은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때예요. 근데 선지자가 엘리사 하는 얘기는 그만큼 나라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선지자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쪽 지역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결정적일 때 이세벨의 영성에 눌렸죠. 850명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진 엘리야였는데,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영성 싸움이거든요. 그 이세벨 때문에 북쪽이 다 허물어졌는데 이세벨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은 전략가예요. 이세벨은 내일 아침에 너 그들과 같이 죽을 줄 알아라. 죽이려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냥 협박만 딱 해도 어떻게 할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격을 다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마무리했으면 좋았는데, 이세벨을 쫓아내도록 왕한테 권면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거기서 도망가면서 다시 어둠의 세력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져가는 그 북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파워를 실어주죠.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북쪽을 정결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못하면 엘리사를 통해 한 번 더 하기로. 그래서 그때 예후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 나라를 청결케 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엘리야 다음으로 감당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후에게 안수하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세우는 목적은 아합 집안을 다 쓸어버리라고. 그래서 아합의 집안, 아합은 죽었으니까 아합 아들 왕을 죽이고, 왕과 함께 있던 아하시아도 같이 죽이고, 남쪽 유다 아하시아와 북쪽 여호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전쟁하러 다닐 때 둘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북쪽은 정결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하시아라고 하는 남쪽의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손자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여호람하고 결혼한 부인이고, 그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자 그 자식들을 싹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되고 완전한 바알 숭배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럴 때 이 아달랴가 다 죽일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라는 애기 젖먹이가 살아남았어요. 몰랐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그때 젖먹이 유모가 그 애기를 안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간신히 젖먹이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한 7년 정도 이 아달랴가 그 여자로서 왕의 역할을 하고 완전히 타락시켰겠죠. 그랬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나이 많은 제사장이 이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건. 그리고 나서 이제 세력을 얻은 다음에 사방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하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요아스가 7살 될 때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즐거워할 때 이제 그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한번 다윗의 가문이 이제 왕이 다시 없어질 뻔했는데, 등불이 꺼질 뻔했는데 다시 그 젖먹이 유모 때문에 애가 살아나면서 다윗의 가문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그 요아스가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 말을 잘 듣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우상숭배 다 타파하고.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맙기는 하지만 늘 뒤에서 뭔가 알게 모르는 어떤 압력 같은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해방감과 함께, 마치 다윗이 늘 전쟁하러 다니다가 편안하게 궁궐에 있으니까 해방감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때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 절하러 와요.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진짜 왕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막 절을 하면 우리가 협조할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막 다 와가지고 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적당히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내 멋대로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흐름에서 모두 우상숭배 흐름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언급했던 성전에서 흘렸던 스가랴의 피, 바로 그거예요.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다 살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간신히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세력을 얻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의 교만함이 뭐예요? 모든 방백들, 천부장, 막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와서 다 절을 하면서 왕이 뜻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한. 그럴 때 그 비어진 공간에 허영심과 교만함이 찾아오면서 삽시간에 나라를 똥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스토리들이에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아사왕의 무너진 이야기, 므낫세의 무너진 회복하는 이야기 많이 있죠. 결국 다 교만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얘기, 이미 우리가 읽었던 느부갓네살이 정말 세계 제국이었어요. 지중해 중심에 그 당시 때 전 세계 BC 600년 전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었는데 570년경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자기 바벨론 땅에 큰 나무가 자라더니 뿌리가 깊고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하늘 꼭대기까지 자라요. 꼭대기까지 쫙 높아지고 가지가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전 세계를 뒤덮을 만한 가지가 퍼졌어요. 그리고 열매들이 막 잎사귀가 나고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앉고,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온갖 짐승들이 와서 그늘을 하고 있을 때, 야, 좋다. 저 나무 진짜 좋다. 막 그걸 쳐다보고, 꿈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워치맨, 순찰자가 딱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뜯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새 날아가라. 그렇게 명하자마자 다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와 함께 새들 다 날아가고 짐승 다 쫓아보내고, 그러다가 그 그루터기 땅에다가 철과 노수로 동이고, 그리고 들에 푸른 풀 가운데 있게 하고 이슬에 젖고 짐승과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나무가 인격처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처럼 되리라. 이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자 이 사람이 잠에서 깨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하고, 그러다가 모든 바벨론 모든 도의 박사들을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가르쳐줘도 해석 못해요. 꿈을 가르쳐줘도. 그러자 벨디사세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나타났을 때 그 꿈을 얘기해주고, 내 꿈을 좀 해석해줘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해석할 수 있는 걸 안는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얼굴색이, 안색이 확 변하고 덜덜 떠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꿈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꿈이 너무나
무서운 꿈이기 때문에 왕의 대적에게나 그런 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한테 임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꿈의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의 위엄과 왕의 권력이 전 세계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새들과 그 짐승들이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엄청난 세력과 권세가 모일 것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찰자가 말한 것처럼 가지가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된 것은 결국 뭐냐면 당신이 이제는 그 모든 권위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다 뺏길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들의 짐승처럼 7년 동안 풀 먹고 있을 것이라고. 소처럼 머리는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 손톱은 이렇게 나타나고 짐승처럼 됐고 그 다음에 7대를 지난 후에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깨닫고 나서 겸손을 배우고 나서 다시 회복될 거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래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제스트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공의를 바르게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속하소서. 그리하면은 왕이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임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줬는데 결국 그 일이 12달 만에 임합니다. 12달 만에.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자기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그 권위를 바라보면서 이 엄청난 제국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 모든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면서 막 흐뭇해하는 거예요. 이 내 위엄의 영광을 이 제국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흐뭇하게 말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흐뭇해하는 거예요. 혼자 그 흐뭇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아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벼랑간 멍청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독수리 IQ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나고 손톱은 독수리처럼 되고 그리고 꿀꿀꿀꿀 다니면서 돼지처럼 궁궐에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야? 폐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한테 왕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도 불쌍해서 그랬는지 몇 날 며칠 좀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지 해서 들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들에서 7년 동안을 풀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의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7년이 차자마자 다시금 하나님의 총명이 조금 돌아왔어요. 인간의 총명이 조금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되자 다시 총명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총명에 더 총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그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왕이 없는 사이에 나라가 그만큼 힘들어졌겠잖아요. 그 정도 탁월한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다시 정상이 되어가지고 더 지혜로워져가지고 딱 궁궐 쪽으로 걸어오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절을 하면서 다 다시금 왕으로 세우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은 늙어서 나중에 죽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꿈을 꿨고 경고를 했고 해석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방법까지 어떻게 하라고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대로 타락합니다. 그대로 분노. 이게 인생이에요. 아멘. 제가 분명히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의 축복이 임할 것이 형통하게 임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모세가 그렇게 권면하고 다윗이 권면해도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난 6년 동안에는요, 땅에 뿌리를 바르게 내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2년 동안에는 지금 뻗어나가는 중이에요. 높이, 지금 열매가 나타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옆으로 가지가 쫙쫙 뻗어나가는 지금 그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정도 뻗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뻗어나가는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잎사귀와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럴 때 밑둥아리 잘리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시대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 남은 부흥과 마지막 남은 영적 전쟁을 두고 그때 무너지면 어떡하겠어요? 이때야 2500년 전이니까 그 다음에 세월이 있지만,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이 교회나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온 밤을 새우면서 이 내용들은 이미 전할 내용들은 어제 낮에 다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교만함에 대한 방지책은 뭘까? 파스 같은 거 없나? 뭔가 딱 교만함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없을까? 100% 다 기회만 되어 주어지고 상황만 되면 다 넘어질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을 듣는 것 같고, 목사님 혼날까봐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그냥 사업이 엄청나게 된다든지, 하루에 매상이 100만 불씩이 팔린다든지, 안 들려요. 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예언이 선포되는데, 세계적인 예언이 선포되고 손을 대면 막 병이 났는데 죽은 자 벌떡벌떡 일어난다든지, 그런 사역의 기름이 막 쏟아져 보세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안 그런다는 도장이 어딨냐고요. 안 그런다는 도장이, 아무도 보장된 사람이 없는데. 누구나 다 상황이 되면 타락하고 누구나 다 상황이 되면 넘어지는데, 그래서 잠언 기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평범하게 살면 괜찮아요. 별 해가 안 되니까. 도모지지 않을 만큼 부하지도 않고 초라하지 않을 만큼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세상을 못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자기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역사를 바꾸는 재정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리 가면 타락하는데, 안 가면 세상은 안 바뀌고, 가면 잘못되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던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오늘 새벽 6시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셨어요. 이게 제가 이 딜레마를, 가면은 타락하고 안 가면 별 볼 일 없고, 세상을 바꿔야 되려면 그 정도의 영향력과 기름 부음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그 정도의 영향력과 권능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타락인데, 안 가면 안 되고 가도 안 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방지책이 없습니까? 이게 제가 밤새도록 고민했던 게, 이 답이 없습니까? 답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3가지. 개런티는 못한데 이 3가지를 잘 지키고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영향력과 권능과 부와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도 넘어지지 않는 길이 있다. 주님은 항상 대안을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함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라. 그 한 번의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아멘. 그 결과를 인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터드 벤틀리가 3-4년 전에 얼마나 그 기름 부음이 강했어요. 점점 기름 부음이 증가됐었어요. 점점 막 증가돼가지고 200개 나라에서 10,000명이 매일 저녁 모였어요. 매일 저녁. 전 세계에서만 모였다며. 터드 벤틀리 레이클랜드에. 한 번 딱 무너지니까 지금 회복시켜보려도 회복이 안 돼요. 참, 다윗이 한 번 딱 무너지고 나서 회복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내려가다 죽었어요. 다시 회복 안 돼요. 누가 지금 요즘에는 누가 그 집회를 가겠어요? 안 가요. 도대체 기름 부음이 있다 타락한 사람은 요즘 어찌 됐나 근황이 궁금해서 한번 가보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4달 반짝했다가 역사 속에서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 엄청난 기름과 권능과 영광을 알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임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그게 참 한 번 무너졌을 때 그 역할이에요. 한국의 그 3.1교회 그 목사님도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딱 무너지고 그냥 아무도 초대 안 하잖아요. 알고 지낸다고 그러는 게 수치스러울 만큼 완전히 이미지 구겨버렸잖아요. 그게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무너짐의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으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누구도 못 막아요. 계속 올라가요. 팽창하고 창대해져요. 그럴 때 미리 기억하고 계십시오. 교만함이 찾아듭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전부인 것처럼. 그럴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결과는 평생 비참합니다. 내지는 영생까지 이룰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너무나 그 결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의 결과가 너무나 힘들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에 치명적이 돼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방지책은 뭐냐면 포커스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두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생각이나 교리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추구하지 않는 것. 항상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로 두십시오. 방향을 늘 정하십시오.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고인물은 썼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줘야 돼요.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가줘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다 쓰러져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아멘. 달리다가 다윗도 잠깐 멈추고 한가하게 했을 때 무너졌단 말이에요. 달릴 때는 계속 달려줘야 돼요. 계속 달려서 죽을 때까지, 달려 쓰러져 죽을 때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온 포커스를 다 둬야 돼요. 절대 주변에 곁눈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부와 영광이 극하면은 잠시 내 인생도 좀 추스리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부를 같이 만나.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주시는 기름 부음과 재정과 권능과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고 철저하게 포커스는 주님의 나라에 돼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아멘.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 결국 기도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아부하고 칭찬하고 막 했을 때 그것을 통해 교만이 꿈틀거릴 때 뭔가 찾아올 때 죄의 소욕이 찾아오고 자기 의가 찾아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올 때 이것을 한 번에 탁 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성은 다 누구나 넘어질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 어떤 안에서부터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충동들, 이런 죄의 세력들이 막 찾아올 때 막 왔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어느 위치가 있을 때 이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뭡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영역이에요. 영역은 병 고치는 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힘. 그 영역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 바울의 영성은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것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계시가 임했어요. 굉장히 많은 계시가 임하고 유럽을 주께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일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그의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의 가시, 육신의 어떤 질병이든 눈이든 전이 질병,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딱 생겼어요. 전 이번 주간에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는데
지난주 그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제가 홈디포에서 땅 팔고 가는 기계를 빌려다가 하루 24시간 빌려가지고 이거 다 가느라고 우리 목사님하고 그거 열심히 갈다가 한 10시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아팠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게 아픈 거예요.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허리 괜찮겠지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잔디 까는 날, 지난번에 전교인 잔디 까는 날 또 열심히 또 몸 안 사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홍 집사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목사님 몸살이세요. 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랬거든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2시에 집에 가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통통 붓고 허리 아파서 못 견디겠니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주일이 지나가도 해결 안 돼요. 월요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화요일이 지나가 됐어요. 카이로프랙트에 가가지고 어포인먼트 해가지고 가서 또 치료받고 그게 그 골반뼈하고 척추하고 만나는 그 지점이거든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뼈인데 거기가 아픈 거예요. 부었다고.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에 왜 이럴까? 특별히 삐끗한 적도 없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큐티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기도해도 만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그때 바울의 가시 본문이더라고요. 딱 그 가시.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 교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지금까지 있지도 않을 기름 부음, 있은 적이 없는 기름 부음과 권능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기름 부음, 그 많은 지혜와 계시와 많은 것들이 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그거구나. 가시로구나. 저는 평생 처음 아파봤어요. 이렇게 허리 아픈 적이.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래도 힘들고 뭐 움직일 때마다 그게 중심이 팔이면 기부싸움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심해지면 그냥 누워있는 거구나. 식물인간이구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중심 척추거든요. 딱 거기 한 방이면 야곱이 한도표를 치는 것처럼 이 느낌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치료할 거다. 그러나 기억하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라도 보장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실 때 제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에 두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함의 결과를 기억하는 것, 그럼에도 엑스트라 안전장치는 언제든지 그냥 누워서 꼼짝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의식들을 갖는 게, 그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 것처럼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라고 바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바울을 이해하는 계기.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와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3번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즉 겸손을 유지하는 상태, 항상 깨어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유지함의 능력이, 키가 거기 있다. 근데 넌 너무 가진 게 너무나 많다. 넌 너무 내가 너에게 왜 너를 통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너에게 준 게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고쳐준다 그랬으니까 괜찮을 거고요. 그러면서 그 바울을 제가 이해한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 능력이 얼마나 컸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은 늘 교만의 가능성이 늘 있을 때 늘 할 때 그렇지. 약할 때 강하면 되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40에 하나가 만면을 3번이 태장 맞고 수많은 일을 그렇게 했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뢰하도록. 여기에 능력이 거기 있으니까. 아멘. 사업을 하시든 뭐를 하든 키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근데 마음의 소원은 간절한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의뢰하고 싶지요. 근데 의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의뢰하겠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의뢰하겠다고 그랬고 여호수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하고 별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래서 세 가지를 밤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교만함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 건지를 기억하라. 그 교만함의 결과로 얼마나 다시는 회복될 수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처절한 인생을 사는 거죠. 차라리 평범하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한번 그 영향력을 갖다가 다시 깨어진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는 그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달리십시오. 평생 동안. 여유롭고 한가하게 살지 마시고 평생을 달리세요. 그래서 달아 없어지세요. 늙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 말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달리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매진을 하셔야 돼요. 달리는 자전거는 안 넘어져요. 달리고 있을 때는. 그러나 한가할 때 넘어져요. 세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되, 제가 이 부분을 아예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결국 이 죄의 세력,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잖아요. 이 성령의 소욕이 역사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갈등에서 이기려면 결국 영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뭐 주시오 이런 그런 기도 영성 안 생겨요. 그냥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지만 성령을 따라 기도하거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나 또 방언을 기도하거나 이런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양을 채우시되, 제가 제안하기는 적어도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이면 적어도 10시간이잖아요. 1년이면 500시간이죠. 10년이면 5,000시간. 5,000시간 정도의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채우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기름 부음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공식은 아니에요. 공식은 아니에요. 5,000시간 있고 이게 안 무너지면 이건 아니고, 그 정도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데 10,000시간 정도를 채운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기도의 영역이 쌓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소원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가 쌓이면 인간이 수시로 잠깐 넘어지려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 어떤 경고를 당하고 환경을 통해, 이건 그만큼 둔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 어떤 징계 잘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살짝 스쳐가기만 해도 벌써 주의 음성을 알아요. 뭐가 문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알긴 아는데 영적 민감성은 있는데 그것을 누를 수 있을 만한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감한 건 센시티브한 거고, 그 다음에 영적 파워가 죄의 소력을 쳐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모든 몸의 행실을 영으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영에서 나와요. 그 영은 평상시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면서 영이 개발되는 것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영성을 통해서 순간 성령이 스쳐갈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아니야 그럴 때 즉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질질 끌려간다고요. 아니야 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평상시 기도에서 나와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시간을 빼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시간, 말씀 읽고 순종하는 이 라이프를 계속 지속하시고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나마도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넘어지는 모든 건 뭐냐면 감당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작정하고 넘어진 거예요. 작정하고. 또 다른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면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 정도의 영성이 없고, 이 정도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도 작아요. 사업의 기름 부음도 작아요. 영성도 작아요. 모든 게 작아요. 이럴 때는 컨트롤이 쉬워요.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점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커질 때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갖춘 사람들에게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의 분량만큼 또 기도의 영성만큼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시온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사로잡혀서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기왕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게 했으면 확실하게 보세요. 적당히 벌지 말고 그냥 조금 찌질이 갖고 뭐 그거 해가지고 생생내지 말고 한 달에 10만 불씩 20만 불씩 헌금하고 100만 불씩 헌금할 만한 그 정도 재력가가 되세요. 확실하게 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서포트하세요. 그러나 그 정도가 될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정도 레벨 되면 그 정도 사이즈의 또 그 컴퍼니 오너들이 또 초대해가지고 또 그 수준에서 놀자고 그래. 그러면 다 그들은 다 프리메이슨을 이거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그럼 다 무리가 다 그런데 그럼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거 그만큼 단일이나 되니까 거기서 믿음 지키는 거죠. 아무나 믿음 못 지켜요. 정상에 올라간다라는 거 비즈니스든 어디든 정상에 올라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올라가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올라가자니 세상은 안 바뀌고 올라가자니 타락하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의 결과를 확실히 기억하라. 교만의 결과는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계속 두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평상시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 밥 먹을 때 효과 있을까?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먹잖아요.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오늘 1시간 더 했다고 1시간 덜 했다고 그러지 말고요.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채우세요. 그 바라기는 5,000시간을 채우시고요. 더 큰 기름 부음을 원하는 사람은 한 10,000시간을 채우세요. 그 정도의 그것도 그냥 기도 말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의 영향을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엄청난 영역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이 슬쩍 말씀하셔도 금방 알고 그 말씀하는 것들을 통해 사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마 라는 감각만 딱 켜도 즉시 멈춰버립니다. 그 정도 죄를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영역을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영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은사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운전하면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채우세요. 그래서 팀으로 다 도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여행할 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단체로 방언합시다. 그냥 3시간 동안 방언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분위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아니면 돈 벌지 말든지 어차피 돈에 벌리는 게 많으면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기 컨트롤 안 되거든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없는 사람은 허락도 안 해요. 하나님께 재정을 허락도 안 해요. 자기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권능과 기름 부음을 잘 허락 안 해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저는 깨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열방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많은 기름 부음과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많은 부분들의 정말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두렵고 떨리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지키세요. 아멘. 마음을 지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역사의 어떤 인물들도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자 다 무너졌고 좌절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땅에 묻혀 사자니 중동이 돌아와야 되고 중국이 돌아와야 되고 열방이 회복돼야 되는 그 부담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높아지면 넘어지고 안 높아지다니 세상을 못 바꾸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전대책 교만의 결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달리라고 쉬지 말라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고 성령 안에서 미리미리 평상시 때 기도를 쌓아놓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저를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만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평생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47장 우리 찬송합시다.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누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조금이라도 괜찮았던 인물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영향력과 능력이 없으면 편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영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만의 결과를 기억하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놓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로 한다고 같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시대 마지막에 열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또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실 것이고 열방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들을 알기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기 원하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시온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이 자신들의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버림받은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